반갑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야고보서 강론을 녹화를 뜨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요즘 새롭게 어떤 녹화 시스템 구축하고 있는데요. 어떤 오류였죠. 그래서 오늘 그 새롭게 시스템 구축한 내용으로 어떤 시험 방송 겸 지난주 올려드리지 못했던 야고보서 강론을 다시 녹화를 떠서 올려드리기 위해서 저 혼자서 이렇게 녹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한데요. 예, 좋은 영상으로 앞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오늘 내용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듣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네. 지금 그 야고보서 2장 그 후반부는 행함 없는 죽은 믿음과 행함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람 또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이어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율법 행위에 대한 어떤 배척과 야고보 형제가 말하는 믿음이 이끄는 행함,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 이 야고보서 2장 13절까지의 내용은 최고의 법, 자유하는 율법, 심판을 이기는 국률, 이거와 관련되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14절에서 20절의 어떤 내용을 말씀을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20절까지는 죽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산믿음, 행함이 있는 산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오늘은 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여기 보면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헐벗고 있는 어떤 형제 자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그냥 말로만 이렇게 배불리 하라, 듣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그 사람의 유익이 있느냐? 그래, 이 말로만 하는 있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는 이런 반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요즘에 그 요한복음 2장 8절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언급되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 12장에 마르다 집에서 어떤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붓는데 이 향유 붓는 것을 책망하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런 논리를 댑니다. 이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 사업으로 쓰면 더 좋았을 것인데 왜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이에 대해서 주님이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들 앞에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부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주위에 그렇게 가난한 자가 있으면 네가 지금 말하는 이런 것들 잊지 말고 행해라. 그런데 지금은 나는 너희들에게 잠시 있다가 이제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되고 너희들은 주위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있을 때인데 그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은 더 좋은 일로 마리아가 나에게 행하고 있다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이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상가 너희 마음에 악심을 품지 말고 곧 이러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어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라. 그러면 네가 죄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면제년이 되면 이 궁핍한 자들도 자기 소유를 다시 받게 되겠죠. 그것을 질투하는 눈이에요. 여기 눈을 들어 그 궁핍한 형제가 7년이 가까워 오니까 이 궁핍한 형제가 너도 조금 있으면 이제 부유하게 될 텐데 하면서 이 악한 눈을 뜨고 지금은 궁핍한데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가 지금 당장 배고프고 이렇게 한 거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호소를 하면 너 덕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항상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주위에 어떤 그런 어떤 궁핍한 자가 있고 곤란에 겪는 자가 있으면 우리의 어떤 소유를 좀 풀어서 그들을 돕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날 우리 그 세 번째 시간에 그런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그 궁핍한 환경, 곤란한 환경에 이렇게 처하게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뜻이 성취되기 전에 그 형제가 그 곤란한 지경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합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나 주변의 어떤 이웃들을 그런 선의를 베푼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치한가? 지금 하나님이 이 자에게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뜻을 헤아리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한면은 네가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가난한 자를 본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자를 내 앞에 이렇게 세웠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믿음 있으면 네가 나의 말을 따른다면 그러면 네가 어찌 하는지 난 보고 싶어서 그 자를 내 눈앞에 세워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어떤 선의를 앞세워서 이렇게 궁핍한 자를 이렇게 베푸는 것만이 언제나 선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날 오후 시간에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을 굉장히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된다. 이 육신적인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냐 이렇게 반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는 예수를 말하는 거겠죠. 쓰니 우리가 이로써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걸 이제 우리는 안단 말이죠. 이로써 우리는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가 목숨을 얻었으니까 우리 형제를 위해서 이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도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기까지도 해야 되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거할 수 있겠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사랑이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딱 선언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무조건 이제 말로 혀로만 하지 말고 막 진실 때우는 이제 막 그냥 행하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합당한 뜻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이 형제를 어떠한 목적으로 이런 환경에 처하게끔 했는가 이런 것을 다 헤아리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오히려 반하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방해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그냥 이렇게 흘러내는 자로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행함과 진실함을 이 대비되는 어떤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옵니다. 25장에 보면 이제 주님과 주님이 영광 자리에 올라서 앉으실 때에 그때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로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보면 오른편 양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판단을 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나를 영접했고 내가 벗었을 때 너는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을 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는 나를 찾아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정작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내가 언제 그런 것을 행했습니까? 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왼편 염소들은 염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면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는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는 나를 돌보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는 나를 찾아오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왼편 염소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보건대는 양측 다 했어요. 행했어요. 뭔가는 행했어요. 행했지만 왜 이런 반대적인 현상이 나느냐? 위에 말한 대로 오직 행함을 진실함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봤을 때 진실함으로 보이는 오른편 양과 전혀 진실함으로 평가할 수 없는 왼편 염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오른편 양은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생명의 순리에 따라서 그냥 쭉 흐른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말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왼편 염소는 자기 의지대로 한 거예요. 자기의 의를 쌓는 행위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또박또박 자기가 행한 것들을 자기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주님의 심판대에 서면 나는 이것도 행했고 저것도 행했고 이것도 행했고 저것도 행했다라는 자기 행함의 목록표를 딱 주님 앞에 갖다 이렇게 내밀 거란 말이죠. 자기 내역서를.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진실되게 행했다라고 평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깊은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행한다라면 어떤 걸로 행하고 있고 또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왜 이런 걸 행하지 못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행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면 주님에게 더 구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 권능이 우리 자신을 깨고 나갈 수 있도록, 즉 그런 것들이 믿음의 권능이 그것을 확 펼쳐 나갈 수 없도록 그것을 옥죄는 나의 뭔가가 해소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지만이 그 믿음의 어떤 행함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구하고 그래서 주님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주님은 이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극히 장한 자, 가난한 자, 소자, 고아, 가부, 이 약한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면에서 야고보서 우리 앞선 그 1장 27절인가에 보면 환난 중에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창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고아 가부를 환난 중에 이렇게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 오후 시간에 어떤 선이 뭐냐, 착함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착함과 선함에 대해서 어, 기본적으로 선은 이 아가도스라는 이 말은 이 히브리어의 토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고는 기쁘더라 좋았더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기쁘더라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토브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내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그것이 딱 내어졌을 때,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출현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좋음이거든요.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에서는 선이에요. 인간 철학에서는 선을 어떤 철학과 사상에서는 쾌락이 선이다 뭐 이런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다 선인데 이를 좀 더 우리 어떤 무리를 짓는 이 무리 세계, 우리 어떤 거룩한 교회의 무리를 이루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어떤 것이 이제 선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데도 뭐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들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이게 선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께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선이다라고 말합니다. 공의를 행해야죠. 불의를 행할 수 없는 거죠. 선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간에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선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거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의 어떤 주인된 그분을 사랑하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야지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연합을 이루려면 연합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 세례로서 죽고 장사되고 함께 부활한 그 어떤 생명을 가졌을 때 이제 동행이 가능하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살려주는 그 영이 나에게 임해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중이어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에게 성령이 임해 있으면 선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또 스가랴서 7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였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불의한 재판을 행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불의한 재판을 행하면 안 돼요.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것이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해서 그런 어떤 구원을 받은 자면 우리 속에도 자비와 긍휼이 함께 임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돕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그런 말을 해주면 듣기가 싫어해서 막 귀를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굳어져 있어서 강팍해져 있다라고 해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마음이 굳어져서 금강석 같이 되어 있어 어떤 가부와 나그네와 이런 자들 돌보지 못하는 면이 없는가? 설마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마음은 있는데 이렇게 선뜻 이걸 행하지 못하는 이 주저함을 잘라내야 돼요. 마음이 있으면 가능하면 마음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게 선한 마음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주저함보다는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그런 어떤 그것이 믿음의 진보예요. 한 측면에서는. 자, 좀 정리를 합니다. 구원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구원할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면 그 믿음이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잠만 자겠느냐 이런 거예요. 자기를 구원에 이를 만한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면 그 믿음이 나를 일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야고보 형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있어. 나 구원받았어. 그렇다라면 그 믿음이 뭔가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나 야고보 형제가 동일하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면에서. 자,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우리는 선물로 받았어요.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대요.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선물로서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서 났느냐 하면 믿음, 하나님의 선물로 난 믿음에 의해서 난 거예요. 자, 너희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누구에게도 이걸 내 구원받았던 걸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랑은 오로지 주님만이 자랑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구원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바가 됐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러죠. 새로 만드신 바가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라고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심을 위해서 지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함이 예수 밖에서 나 홀로 하는 행함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행하는 그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선행해야 돼요. 이거는 달리 말하면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우리의 선행이 가능하면 내 개인으로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교회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뭐든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에 우리는 한 몸으로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몸이라는 것이 한 몸이 그 교회로서 산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이상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해라 하면 뭐 일반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면 그것이 온전히 내 뜻대로 쓰여지는가 안 쓰여지는가 알기가 어렵지만 저희들 교회에는 모든 재정이 그냥 백일하에 다 드러납니다. 예. 우리 교회 같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교회는 돈 들어갈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재정적으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는 작은 돈으로 십시일반으로 해서 교회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운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좀 우리의 어떤 뜻이 더 크게 조금 더 모아지면 그것으로 더 어떤 이 선한 일에 쓰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개인의 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잘못 하면 선행을 하고도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 있는 아까 왼편 염소와 같은 일 이런 것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회 이름으로 해버리는 것이 교회의 어떤 그런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면도 좋고 또 개인의 어떤 의를 드러내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좋고 그래서 그런 것이 합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 20절 말씀을 보면 2장 20절에 보면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 앞절에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은 귀신도 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귀신도 알고 뜬다라고 그러죠. 믿고 뜬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귀신은 믿지는 않죠. 귀신을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자 하나님이 한 분인 거에 대해서는 귀신도 아는 것인데 오늘날 이 기독교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90% 이상이 삼위일체 교리다 해서 세 분이 한 분인 또 한 분이 세 분인 뭐 이런 해괴망측한 교리를 만들고 있어요. 저도 이 기독교계에 있을 때는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것이 교리의 어떤 큰 문제고 경패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 한 분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뭐냐면 예수예요. 또 우리 안에서 완전히 하나의 연합체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적인 역사를 이루어감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한 연합을 이루는 연합체를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의 어떤 경륜 시간표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모양이 다른 거고 우리와 함께 함이 달라진 것이 뿐이에요. 자, 귀신도 아는 이 믿음을 우리는 사람들이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어떤 삼위일체 교리에 의해서 현혹돼서 자신들도 이거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면은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에 의해서 이단이라는 판정받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 귀신에 대해서 우리는 이 동양 사상에 의해서 귀신을 사람이 죽으면 육신을 떠나면 이 혼백이 되어서 이게 귀신이다라는 이런 어떤 그 사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귀신은 사람이 죽으면 모든 그 영혼은 뭐냐면 음부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이 아니면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두 부류로 쫙 나눠져서 음부에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의 이 경륜이 끝날 때까지 거기에 딱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음 세대 천년기가 오면 그리스도의 어떤 재림과 함께 나타나심과 함께 그때 첫째 부활로 일어날 자들이 있고 또 천년이 찰 때까지 거기에 계속 음부에 있어야 될 자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거기 보면 이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쉬고 있지만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그 부자가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믿지 않아서 지금 여기 왔지만 내 형제들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그러면 저쪽 아브라함 품에 있는 저와 같은 나사로와 같은 저는 안식을 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몰라서 지금 이 양이 이렇게 됐지만 내가 다시 거기 가서 내 형제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올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허락되지 않죠. 그러니까 귀신들은 그러니까 흔히 하나님의 어떤 사람의 육을 벗은 영혼은 음부에 딱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음부 세계에서 머물러 있어요. 이 현상 세계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땅의 귀신은 뭐냐? 이건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사탄 마귀의 졸개들이에요. 사탄 마귀가 하늘의 어떤 천사장으로 있을 때 그 타락할 때 함께 동조해서 했던 그 천사들, 그 천사 무리들이 오늘날 귀신으로 이 땅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은 우리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라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도 나와요. 여호와는 하나다라고. 이 말씀이 이 마가복음 12장과 마태복음 22장에 똑같이 언급되고 있죠. 첫째 계명을 말씀하실 때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사도가 그 우상 제물에 대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 이 제물이라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내시는 것이고 그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우리에게는 참 신인 한 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나 땅에서 많은 신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있다. 그래서 그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연약한들, 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걸로 인해서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조심해야 되고 가능하면 그것들을 위해서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하죠. 이때도 우리에게는 한 분의 하나님 뿐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이 허탄한 믿음에 대해서 디도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대해 보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너희들이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없다.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들은 그러니까 마음과 양심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배반한 자들의 정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거부하는 거. 이런 자들은 진리를 배반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믿음, 유대교, 교리 이런 것들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정한 자요, 복종치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앞서서 미가서 6장에서 봤듯이 선한 일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도 빼놓을 것이 없습니다.
또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불법한 자라고 판단받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 앞에서 이런 뭔가 이 자기가 행한 것들을 막 이렇게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불법이라는 거는 이런 선지자 노릇하게끔 해준 거, 귀신을 쫓게 해준 거, 권능을 쫓게 해준 거 다 주님이 주신 어떤 능력이겠죠. 그런데 주인이 줄 때 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대로 행하지 않으면 오남용하거나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걸 사용하고 있다라면 그게 불법적으로 행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거 이거 목회하는 사람이면 다 부러워할 내용들이에요. 물론 저희들은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어떤 그런 신앙은 아니죠. 그렇지만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이 목회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뭐 불철주야 기도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법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기의 어떤 목회를 하는데 이런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이 그거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지 않은 것일 거란 말이죠. 그것이 꼭 필요한 자에게 꼭 필요한 곳에서는 하나님 이런 권능을 행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책에 주님이 많은 표적들을 행했지만 이 책에 기록된 내용들 그러니까 많은 표적들을 행했지만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은 다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것은 최소한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번 찾아볼게요. 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이렇게 표적을 이렇게 베풀고 또 이것을 우리 후대의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 책을 이렇게 기록해서 남겨놓은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한 것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마태복음의 이 불의한 자들로 판정받은 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렇게 권능을 준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그 목적 이외로 쓰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됨을 증거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으면 이런 표적과 이적들을 알고 해석하고 뭔가 이렇게 증거하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이나 생명으로 어떤 부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불법한 자들은 아마 저는 이런 것들을 자기의 어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서
막 이런 이적이 났을 때 자기 자신들이 굉장히 우쭐해지지 않았을까? 말은 주의 이름으로 했지만 자기가 베푸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불법한 자로 이런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이렇게 말씀 증거를 하고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한 이런 걸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 이 불법한 자여야 돼요. 자, 귀신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금방 알아봐요. 유대 땅 그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의 신으로 믿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혀 몰라볼 때 귀신들은 금방 알아봤고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예수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자신들을 찾아온 자기들을 다시 만나준 그 하나님을 보고서야 살아서 말씀하셨던 것이 온전히 믿어져서 그 이후에는 그들이 온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길을 간, 예수의 길을 간 그런 어떤 제자들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가 보는 딱 순간에 다 알아봤어요. 자,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안식일을 맞아서 해당을 이제 이렇게 찾아가요. 그런데 그 해당에 들어갔을 때 마침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는 걸 금방 알아봐요. 그래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막 이렇게 떨면서 하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귀신에게 꾸짖어서 너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귀신이 나와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베푸니까 막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놀랍다. 이 능력이 어쩌민고 귀신이 다 순종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더 어떤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또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있죠. 두 무덤 사이에서 울부짖는 자. 그래서 쇠사슬로 묶어 놓으면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기도 하고 또 밤낮으로 소리 질러서 막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막 이렇게 해하고 이런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을 보고 금방 알아봐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이렇게 막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군대 귀신이 이왕 나를 이 사람에게서 쫓아낼 것 같으면 저 산 위에 돼지떼들에게 나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주님이 그래 그러면 돼지떼에 들어가라 했더만 돼지떼에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그 돼지떼들이 다 귀신 들려가지고 바다로 막 내달려서 다 몰살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돼지떼를 치는 사람들이 갑자기 모든 돼지떼를 잃어버리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찾아와서 불평을 하면서 이 동네에 빨리 떠나가라고 이렇게 재촉을 하죠. 그 돼지떼가 누구예요? 오늘날 교회에 모이면 다고다고 하는 사람들, 꿀꿀이 구하듯이 뭔가를 자꾸 달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람들, 또 그렇게 아르키고 그런 걸 신앙이라고 믿게 만드는 그 자들이 돼지를 치는 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무덤이라는 것은 바다라는 세상의 무덤과 종교 무덤, 이 두 무덤 사이에 거라사인 이 귀신 들린 자가 막 울부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 귀신의 치유를 받은 이 거라사인이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서 옷을 바르게 입고 예수님이 떠나려고 하니까
나도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걸 허락지 않고 너는 네 친족들에게 돌아가서 너를 불쌍히 여겨 내가 베푼 그 일들을 그들에게 다 전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한 것들을 전해야지 그 전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데가볼리 가서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줌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는 어떤 그런 치유 사역이 일어났던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 귀신들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있는 수건이나 뭐 앞치마나 이런 것들을 병든 자들에게 갖다 이렇게 던져서 듣기만 하면 병이 낫고 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악기가 떠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던 그 마술하는 그 유대인 한 사람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에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유대 또 그 한 제사장 스게아의 그 7 아들도 이와 같이 이 일을 행하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야, 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근데 너 누구야? 어디서 굴러온 빽딱이들이야? 딱 이렇게 알아보면서 그 자에게 뛰어 올라와 막 그를 오히려 압제하니까 그가 헐렁 막 옷도 다 벗어 던지고 막 이렇게 도망을 쳤다라는 이야기예요. 귀신이 진짜와 가짜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가졌다면 귀신도 이렇게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가졌다라면 이 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귀신도 아는데 하나님의 신을 가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은사 중에 영분별 은사라는 거 참 귀합니다. 그게 분별이 없으면 우리가 미혹의 영은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미혹의 영을 물리치고 우리가 참신의 어떤 신앙을 가지는 이런 길을 가려면 그건 영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초기 교회 시대 때 사도들이 이런 권능을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급속도로 이렇게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권능을 베풀어 줬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그런 어떤 권능이 임한 참 사도들이 있다. 그래서 이는 권능이 없으면 참 사도가 아니고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 내용에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다 기록해 놨어요. 오늘날도 물론 꼭 필요한 곳이라면 하나님이 그거를 마다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능히 알고도 남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권능을 우리가 지금 내가 목회하는데 내가 사역을 하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꼭 구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불법자들이 나타나는 그 시기가 되면 이런 어떤 속임수를 가지고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놔라. 내가 3일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거부하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이적 열재앙이라는 어떤 이적과 표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베풀어요. 그 첫 번째 보면 이제 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이야기 이렇게 하는데, 그 바로의 박사와 박수들 불러서 그들도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가 막히게 그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하는데 그들의 술법대로 행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술법이라는 것은 오늘 말하는 이 마술과 같은 거예요. 속임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그래서 신사도 운동과 버금가는 이런 활동을 하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베푸는 그런 것들은 이와 같이 그들의 술법으로 행하는 것일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냥 그건 다 술법이다 라고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혹하는 자들을 데살로니전서 2장인가요? 보면은 그런 미혹의 영들을 이 새 성경책이라서 좀 잘 안 넘어가는데요. 데살로니 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했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여호와께서 그 입의 기운을 그들의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펴하여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포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런 것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믿는 자는 이런 능력과 포적과 거짓 기사들의 어떤 불의함에 속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귀신의 노름에 우리가 몰아나는 어떤 그런 신앙이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저희 교회야 그런 자들이 없겠지만 그런 모임들을 제가 한 2, 3년 전에 분당에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그 장로님 한 분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가가지고 좀 심취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미혹의 영은 우리가 참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노리는 것이 그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현혹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서는 안 되겠죠.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다 증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너 성경책을 막 상고하는데 이 성경책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영생의 주인이 나라는 건데 예수라는 건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로 나와야 되는데
정작 나에게는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어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자, 귀신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알아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아들 편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로서 알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안다라면 우리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해야 돼요. 또 머리로는 냉철한 이성적으로 어떤 영분별이라는 이런 것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머리로는 영분별, 가슴으로는 뜨거운 자비와 긍휼한 마음으로 형제 사랑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열매 맺어져야지, 이것이 이런 믿음이어야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야고보의 주장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밭을 경작합니다. 그래서 이 밭을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이 밭을 자원 열매를 내는 옥토밭으로 하나님은 가꾸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열매가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또 한편 우리는 그렇게 경작된 만큼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처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을 이루어야 돼요. 주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씻김 받고, 그래서 깨끗한 양심으로 돌아서서 양심이 되어서 그분의 거룩한 청소,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안절부절하면서 함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편안히 내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이는 안식처가 되는 어떤 이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이는 신앙이 되었을 때 우리는 참 생명의 세계, 부활의 생명의 세계, 새 생명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들다움으로, 그런 것이 아들다움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돼요. 우리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런 하나님이 기대하는 선한 열매를 낼 수 있는 이런 산믿음이 산믿음이 되어야 하고, 산믿음을 살찌워서 풍성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오늘 증거 이걸로 마칩니다.